지난 주일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되씹어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으로 나눴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모드로 그냥 아멘 가능하지요 말고 진짜로 내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 기뻐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주님 붙들면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면.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썼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다. 근데 이 친동생이 형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형님이지만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종교성이 깊은 분들, 제가 성철 스님 책도 좋아하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깨달은 게 없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무당들도 강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는데 강신무당은 진짜고 배운 무당은 가짜예요. 말씀도 깨달았고 느낀 게 진짜고 듣고 가르치는 건 가짜예요. 저는 우리 강단이 종교적으로 주석 찾고 여러 가지 자료 찾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들은 거 그거를 가르치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깨달은 거 느껴진 거 그래서 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야고보가 온전히 기뻐하라 이건 진짜예요.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성경 말씀에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아멘 하는데요 성경 뒷면에는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복음이 불신자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며 말을 돌려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못 느끼면 버림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마음속에 아멘이 탁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큰 일을 했어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가? 큰일 한 사람들을 치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이제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등 하나에 몇십만 원이라고 그래요. 뭐 가까이 있으면 더 비싸고 뜰에 있으면 좀 싸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절간을 봉헌을 해요. 수십억짜리 절을 짓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 얘기하면 기독교라고 해서 그들과 뭔가 다를까? 우리 중에서도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성 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 아무것도 안 하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우리 교회가 초라하고 목사가 초라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진짜 백이에요. 근데 겉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고 야 대단하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 백이에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며. 이걸 깨달은 성도는 눈물이 나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어찌 예수님만 달리십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나도 달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고 사정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가 돼서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살긴 해도 그래도 오늘 주님 믿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다.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 죽음이 무섭지 않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말이 돼요? 죽는 게 좋다고. 좋다 정도가 아니라 유익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 세상 이치로는 못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계시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요새 목사님 깡났다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목사님들 만나보면 성경을 제대로 못 믿는 경우가 좀 슬프기도 좀 많은 느낌 들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믿는 경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만 딱 보이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한 대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쫙 나타나셔요.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난주 야고보 말씀하고 비슷해요.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넘겨보실래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매 괴로움을 기뻐한다. 누가 괴로움을 기뻐해요? 사실은 괴로움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이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요. 다른 각도. 야고보는 개인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토가 좀 틀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먼저 골로새서라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개 편지가 있어요. 앳빌골몬 따라합시다. 앳빌골몬. 뭐 방언하듯이 하는 분도 계신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건데 기쁨의 성경 하면 성경에서 빌립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한참 많이 나오고 빌립보서의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빌립보서 하고 그 감옥에서 쓴 이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 제가 잘못했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에요. 제가 원고를 잘못 썼어요.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는데 고난을 기뻐한다.
주석가들도 왜 어떤 고난이 임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핵심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너희라는 것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채우겠다. 이게 자발적인 고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나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괴로움. 살다 보면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괴로움 좀 당하셔야 돼요. 이게 좀 말이 힘든데 교회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다 보니 오해도 사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 핍박도 당하고 그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감옥에 앉아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뭔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게 기쁜 일이다. 지금은 지나가서 처음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메인 화면도 아니고 게시판 한 항목 중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창립주년 찬양 집회를 위한 포스터가 하나 뜬 적이 있어요. 그 포스터에 이미지 하나가 저작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처도 밝혔는데 허락을 안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는 저작권료를 어겼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포스터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몸으로 치면 이게 포스터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저작권은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새 한 마리. 좀 억울하잖아요. 포스터 전체 중에 다도 아니고 어깨 위에 달랑 새 한 마리고 밑에는 출처까지 밝혔는데 허락을 안 받았으니 이거는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저작권 사냥꾼이란 단어가 있어요. 일부러 풀어놓고는 그것들 찾아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름도 천주교인인데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기독교의 마인드로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포스터를 만든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라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중부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요. 처음 그런 거 꾸미잖아요. 근데 경찰이 다 알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셔도 목사님이 하는 게 앞으로 일 진행상 좋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최하위 합의금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주고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또 그럴 때는 의분이 있잖아요. 의분. 그 인간이요 인터넷에 일부러 풀어놓고 오토마크도 안 해놔요. 원래는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오토마크 해놓거든요. 그림이 있으면 여기다 뭐 이렇게 표시해서 못 가져가게 다 안 해놓고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공방이 되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법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고죄인 줄 알았더니 무고죄가 참 힘든 게 한 대를 맞으면 100대를 맞았다고 피해자가 얘기하잖아요. 무고죄가 안 돼요. 한 대 맞은 사실 때문에. 우리 같으면 한 대 맞은 거 100대 맞았다고 웃기면 무고죄라고 생각하는데 법으로는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맞다. 그래서 검사가 최하위 단위의 30만 원 벌금 선고를 했어요. 그거 다 물어보니까 저작권에서 무죄가 아닌 이상은 최하위가 그거라고 검사는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그걸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음고생하고 저도 그때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그걸 만든 장본인이었다면 내려놨을 거예요. 내려놨을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어쨌든지 끝내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 느낀 점, 작은 죄라도 죄는 죄다. 실수해서라도 지은 죄는 죄다. 이게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이 아련할 때 이 일이 터졌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묻어둬도 죄는 죄다. 그거 깨달았어요.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거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어요. 자, 바울과 비교해서 감히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은 부족하고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 실수하고 부족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때는 본의 아니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걸 사람에게 얘기하면 힘든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주석가들은 못 찾아요. 사실은 무슨 괴로움인지. 근데 성경에 기록할 만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남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아시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고난당할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품는 마음.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 저는 그걸 느꼈어요. 교인들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 이런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영광의 소망이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며. 소망이란 말은 아직은 안 주어졌다는 건데, 괴로움이 기쁨인 이유는 나중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괴롭지만 기쁘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말 안 해도 주님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자, 비밀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요새 뭐 이단처럼 당시 초대교회에 야, 너 비밀 알아? 대놓고 초대교회를 괴롭힌 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공격은 야, 너 한 번쯤 생각해봐.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말이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혜로운 구원을 말만 한다고 믿으면 돼? 행동을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커서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반대해요. 근데 은근히 펴지는 게 영지주의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밀을 알아? 요새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아?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철학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봐.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분이야. 너 생각해봐. 물질은 더럽잖아. 돈이 깨끗해? 네 육신이 깨끗해? 더럽지. 생각해봐.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이야. 어떻게 너같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겠어. 한번 생각해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몸 갖고 그렇게 다니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맞는 것 같은데. 야, 생각해봐. 절대로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은 척 하셔. 그냥 육체를 입은 척 하는 거지 절대로 인간으로 올 수 없어. 이게 가연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하셨다. 고통당한 척 하셨다. 이게 비밀이라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성경에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 이 영지죄,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비밀은 니네가 말하는 이상한 말 쏙닥쏙닥 거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이시다. 이게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생생하게 못 느끼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발금아 하는데 지겹지 않아요? 내일 발금이 부르는 게 지겨우니까 저걸 뭐라 부르지? 엄마 배에서 난 애야? 엄마 배에서 난 애. 왜냐하면 지겹다고 말을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발금이는 내 아들이니까 맨날 봐도 발금이에요. 내 아들 발금아, 아들아.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걸 못 믿어요. 목사님이 이상해. 아들을 맨날 발금이래. 좀 지겹지 않나? 저는 안 지겨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의 주님 너무 좋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눈물도 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겹지 않아? 예수님 믿고 그래야만 돼? 아 그거 좀 지겹지 않아? 1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계속 그렇게 믿어야 돼? 살아계신 주님을 안 만나니까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 그러면 주님 안 보고 딴 걸 따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대? 요새는 뭐하고 다닌대? 왜 교회는 안 나와? 또 교회 딱 나오면 주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오늘은 좀 분위기가 그러네? 오늘 목사님 자기 얘기 많이 하네? 판단해요. 판단.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변적인 것들 보고 주님이 싹 안 들어오니까 이상한 것 같고 이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며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너희 중에 야고보서는 개인적인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 중에 예수님이 두세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말씀하셨잖아. 나도 너희 중에 우리 식으로 얘기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고 설교를 못하면 은혜를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은혜가 받고 환경이 나쁘고 여건이 안 좋으면 은혜를 안 받는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두세 명이 오신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느냐 주님께로 향하지 않느냐. 어저께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서지방에 대표 분들이 모였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젊은 집사님도 모이셨는데 26개 교회가 매일 모여서 회의할 수 없으니까 감리교는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지방마다 18명을 실행부위원회라고 구성을 하고 감리사가 이제 책임자잖아요.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이른 나이에 임원을 많이 했어요. 서기, 회계, 교육부총무를 너무 빨리 해서 그래서 우리 지방이 개편이 되면서 아예 손을 놨는데 실행위원까지도 하고 그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 모여서 예배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안건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늘 아쉬움이, 만약에 내가 감리사가 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묵상해야 주의 일을 하지. 가끔 가다가 지방에 사고가 터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회의도 원칙대로 했어요. 틀을 딱 갖추고. 그랬더니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 진짜 잘했다, 다들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의 영원한 야당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찬양을 4개나 하는 게 어딨냐고, 찬송가를 4개나 불렀다고 회의하는데, 저는 3개라고 우겼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4개가 맞아요. 1절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4개나 불렀다고. 주님 생각하면서 지방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정치적인 자리는 맞지만 그래도 주님이 먼저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안 만나면 삶이 흔들려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주님이 딱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해요. 주님을 딱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나는 싫은데 되게 해주셔요. 제가 작년 10월 12일 날 이상하게 회심했다고 생각해.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회심 날짜는 2018년 10월 12일 뭐 이런 생각하고 하는데, 회심에도 성깔은 그대로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할 아주 좋은 이 묘책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쓰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한 방 먹는다. 기쁠까요? 기쁠까요? 얼굴 표정들이, 목사가 무슨 한 방 먹일 생각을 하자. 수준이 그래요. 회심했다고 해도. 이게 참 안 돼요. 저녁에 생각났는데, 이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거 술술한 표현이 그렇지만 이 방법을 쓰면 감정이 들뜨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묘책이 생겨서 들뜨기도 하고. 근데 느껴지는 게 영이 무거워요. 잠을 잘못 자고 다음날이 됐는데, 주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제 포섭작전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생각을 해봐라.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할 감이 돼? 너가 그렇게 손을 쓸 그 감은 아니야. 불쌍하잖아. 처음에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좀 지나더니, 너 목사인데 좀 생각 좀 해봐. 너가 그 묘책을 쓰고 한 방을 먹이면 악순환이 계속 될 텐데, 계속 악순환에 삶을 살 거야? 또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생각과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는 목사인데. 그래서 탁 내려놨어요. 사람 괴롭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사람 살려야지 왜 사람을 괴롭힐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었어요. 피곤해서도 잠을 잤겠지만. 여러분, 원리는 참 간단해요.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고 육체를 있기 때문에 한 방 먹으면 화가 나요. 목사라도 화가 나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인은 아니잖아요. 성자. 완전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꿔주시니까. 이런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악하고 게을렀으면 후유증이 이렇게 크냐. 다 제 탓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도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당당하면 돼요. 회심 전에는 부끄러운 게 많았는데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는 마음이 주님께 딱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확장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세 명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핏과 붓으로 사신 우리 김희재 감리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제 그걸 나누려고 해요. 이제 성찬을 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제 성찬하십니다.